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청년분들과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아까 광고 때 보셨던 것처럼 금요일에 이제 해외 단기 선교팀이 네팔로 출발합니다. 2달 동안 잘 준비를 했으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겨울에 해외 선교를 다녀왔던 알래스카를 다 기억하시죠? 그곳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다큐멘터리로 상영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달 동안 진짜 빡세게 편집했습니다. 네, 그러니 꼭 오셔가지고 보시고 믿음으로 팝콘 200인분 준비했으니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 또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신 순간. 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때,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타이밍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시간에 이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는 부분이죠. 특히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거나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신의 앞날에 대한 계획들도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이때쯤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그 순간에 딱 정확하게 이루어진 그 시간들이 있었나요? 대부분 있죠. 이때쯤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 일들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큰 일이 아니어도 내 일상의 작은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타이밍에 맞게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때쯤에는 이렇게 될 수 있게 굉장히 노력하고 애써서 짠 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죠. 저도 일을 하다 보면은 저의 성향상 사실은 P가 더 많기는 하지만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계획을 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는 않아요. P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냐하면 대부분의 P들은 이해하시죠? 나만 P예요? 네. 이해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획대로 여행을 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행을 갈 때 제2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 엄청 타이트합니다. 근데 P는 어때요? 그 계획을 여행지에 가서 짜죠. 우리는 어디서 먹을까? 그러다가 진짜 극강의 P를 만나면은 지나가다가 식당을 발견합니다. 여기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P와 J가 같이 여행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두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싸우고 돌아오겠죠. 제가 좋아하는 셰프님이 한 분 계시는데, 손종원이라고 다들 아시죠? 이 셰프의 특징은 모든 것을 계획해 놓고 요리하는 분이십니다. 흑백요리사 2에서 요리괴물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이하성 셰프님과 팀을 이루어서 요리를 했었는데, 사진을 보는 것처럼 90분이라는 시간을 5분 단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이 시간에는 뭘 해야 되고 뭘 하다가 몇 분쯤 되었을 때 요리가 완성하고 그 다음에 플레이팅을 해가지고 요리를 내겠다라는 게 이 사람의 계획 속에 되게 명확하게 있다는 거죠. 손종원 셰프님 같은 경우에는 매장에서도 이렇게 하는 분인데, 이하성 셰프님 같은 경우에도 매장에서 동일하게 하니까 이 둘이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막 그랬던 거죠. 저도 돌아오는 주일에 네팔 선교를 준비하면서 9박 10일의 일정들을 시간 단위로 쪼개가지고 계획을 해놨습니다. 어느 시간엔 이렇게 있어야 되고, 어느 시간에는 여기 있어야 되고, 이때는 이 사역을 해야 된다라는 계획을 세워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죠. 냉장고를 부탁해, 제가 되게 재밌게 보는데, 엊그저께도 손종원 셰프님은 시간 단위를 쪼개서 또 요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준비했던 대로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밀리기도 했고, 근데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요리가 끝나는 모습들도 보였던 거죠. 네팔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획을 해놨었지만 2년 전에 갔을 때도 계획 안에서 움직여지지가 전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지의 상황도 있었고, 생각하지 못한 변수도 너무나도 많았고, 빈민촌 교회에 갔을 때 마을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홍수를 예상하고 계획을 합니까? 그렇죠? 홍수가 나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야 됐지만은 전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온 경험도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계획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해보겠다, 저렇게 해보겠다. 하지만 그 일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내 뜻대로 되는 경우보다 사실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있죠.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질 때가 있겠죠. 회사를 준비하고 있지만 입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쯤 결혼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 일들이 미뤄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이 되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누구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막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기도 해요.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흘러가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은 또 불안하기도 합니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 계획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누구는 갑작스럽게 빨리 일이 진행돼가지고 놀라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청년들을 예전에 상담하다 보면은 자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정리한 청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어렸는데 자기의 플랜을 한번 가지고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25살 때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루었습니다 라고 하고 28살 때까지는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자격증을 준비하고 35살에는 이 정도의 월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너무 대단한 거예요. 사실 저는 이렇게 삶의 계획을 세워가는 사람들을 되게 존경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저한테 저 네팔 선교이기 때문에 저렇게 세운 거지 여행이었으면 사실 저도 저렇게 했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 계획 속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 일들이 자신들의 생각한 대로 안 되었을 때에 그 청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때론 계획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획 속에서 왜 무너지는 것일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요셉의 삶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보고 있죠. 요셉은 어디 있었나요? 감옥에 있었죠. 지난주 설교까지 보면 1주차 설교를 들으셨던 것처럼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정말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늦둥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 형제들에게는 뭐가 생겼나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겼죠.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꾸몄다가 죽이는 것까지는 너무 그렇고 돈 받고 팔자 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사가지고 요셉을 자기네 집에서 일을 시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노예로 팔려간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좋지 않은 일이잖아요. 인생 소위 말해서 망했다라고 해도 될 수 있을 정도로 누군가가 나를 팔았다, 노예로 갔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삶을 봤을 때는 되게 절망적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그래도 요셉은 용기를 잃지 않고 일을 했지만 보디발 장군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겁니다. 그때 누가 들어왔는지도 기억하시나요? 바로 왕의 최측근 2명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첫 번째는 누가 들어왔나요? 술 맡은 자가 관원장이 들어왔고, 두 번째는 누가 들어왔어요? 떡 굽는 자, 떡 만드는 자가 들어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죄를 범했다고 감옥에 들어왔는데 요셉이 있었던 감옥에 같이 들어왔던 거죠. 근데 그 두 사람이 감옥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던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꿈을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근심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궁금하기도 하고 전혀 해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요 꿈의 내용을 들어보고 해석을 해줍니다. 해석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술 맡은 자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복귀할 거고 떡 굽는 자는 뭐예요? 죽을 것이다 라는 해석을 요셉이 그 두 사람에게 해줍니다. 그때 그리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주면서 전달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술 맡은 자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뭐냐면, 술 맡은 자여, 당신은 왕의 옆자리로 다시 복귀할 것 같은데 복귀하게 되면은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내가 당신 꿈 해석해 줬으니까 잊지 말고 나 기억해 줘가지고 왕한테 가서 내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요셉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는 여기서 뭐예요? 풀려날 수 있겠지,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요셉은 정말 억울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요셉이어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억울하겠죠. 그래서 요셉 또한 계획을 세워봅니다. 꿈을 해석해주면서 이 사람이 다시 자리에 복귀하게 되니 나를 잊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이 사람이 나갔을 때 왕에게 말하고 그걸 듣고 왕이 나를 거기서 꺼내주겠다라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을 전한 그 술 맡은 관원장은요,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왕 옆에서 술을 왕에게 따라주는 자였단 말이죠. 애굽이라는 곳은 그 당시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그 왕이 있고 그 옆에서 술을 따라준다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완전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이 사람은 잘려요. 왜냐하면 술에 뭐 독을 탔는지 뭐를 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왕 또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이고, 이 술 맡은 자도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이 자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왕에게 한다면은 풀려날 확률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정말 요셉의 꿈 해석대로 떡 굽는 자는 죽게 되었고 술 맡은 자는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와, 진짜 됐다, 너무 희망을 갖지 않을까요? 살았구나, 이제 내 이야기만 왕에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요셉 또한 감옥에 있었지만 그자가 다시 복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심지어 전날은요 잔칫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도 기분이 좋아서 그 정도의 청은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습니다. 요셉에게 어떠한 소식도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 요셉이 꿈을 그 안에서 해석해 줬으면, 자리에 복직하게 되었으면, 요셉 때문이 아니었어도 적어도 우리가 사람의 상도덕으로 생각했을 때 감사의 인사라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래도 내가 너무 불안했는데 감옥에서, 야, 너의 이야기 듣고 그래도 내가 너의 이야기 때문에 복귀한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이 자는 요셉에게 갔어야 되고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이 진짜 말했을까? 말했으면은, 그렇다면 바로 왕이 그 사람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던 걸까라고 첫 번째 생각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까먹었을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까먹었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저도 어제 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술 맡은 자도 분명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죠. 그런데 40장 23절에 뭐라고 나오나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진짜 까먹었어요. 네. 너무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감옥에서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나타나 꿈을 해석해 주었고 당신은 복직할 것이니 걱정 말라 이야기까지 하고 그 자리까지 돌아갔는데, 이 자는요 요셉을 까먹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도리에서도 문제죠.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다가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줬다면 절대 잊지 마시고 늘 기억하면서 잘 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읽은 41장의 본문 1절을 보면 그 까먹은 다음에 어느 정도의 세월이 흘렸는지를 나오는데, 우리 41장 1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요셉에게 지났습니다. 2년 동안 까먹었어요. 저의 상식으로는 이해는 가지 않아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바빴길래 2년 동안 까먹었을까?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라고 나오죠. 애굽의 왕 바로가 그날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입니다. 자신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저기 보니 살찐 7암소가 올라와서 이제 밭에서 밥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쪽에 흉하고 파리한 어쨌든 마르고 좀 병든 그 소들이 같이 7암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병든 7암소가 이 건장하고 건강한 7암소를 먹어버린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그런 꿈 꾸면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 별로죠? 뭐 이런 꿈이 다 있어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로 잠들었다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꿈을 꾸냐면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이 나오고 그 이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이삭을 삼켰다라고 나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두 가지의 꿈은 누가 들어도 상태 좋지 않은 소가 상태 좋은 소를 먹어버린 거고 가늘고 마른 7이삭이 충실한 7이삭을 삼킨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꿈을 꾼 애굽의 왕 바로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우리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마음이 좋지 않고 번민하였다. 번민이라는 것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도 안 좋은 꿈을 꾸면은 기분이 안 좋죠. 저는 예전에 별명이 차요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누가 비웃죠? 왜냐하면 내가 뭐 이렇게 잘 살았던 게 아니고 매일매일 저는 꿈을 꿔요. 정말 오랜 시간, 진짜 한 17년, 1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매일 꿈을 꾸고 아침마다 그 꿈이 웬만하면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되게 선명하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꿈을 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날 하루가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기분도 안 좋고 막 힘들고 만약에 이제 누가 죽는 꿈 꿨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단 전화해 볼 수도 있고 괜찮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종종. 그렇죠? 그러니까 안 좋은 꿈을 꿨다는 것은 바로에게도 뭐 너무나도 정말 누군가는 이 말씀을 보고 아니 꿈 갖고 뭘 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초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꿈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꿈을 꿨는데 기분이 좋지 않고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해석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이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냐면, 왜냐하면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고 여러 문화와 문명들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능력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바로 왕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사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일일까요? 11절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자, 2년 전 감옥에 있었던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이 2년 만에 그때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난 겁니다. 어떤 히브리 청년이 나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말이죠. 이야기가 왕에게 전달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우리가 14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듣고 야 그러냐 그런 청년이 있냐 그러면은 빨리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셉을 데리고 오라 명합니다.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에게 나갈 준비를 하죠. 그리고 드디어 바로 왕과 요셉이 마주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꿈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는데 너는 꿈을 들으면 이것들을 능히 해석할 수 있다고 내가 들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편안한 대답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요셉이죠. 그는 드디어 감옥에서 나왔고 애굽의 왕 바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여기서 16절의 포인트를 보면은요,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생각 가운데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대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요셉이 말하는 대로 됐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순간은요, 요셉이 계획했던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가 원했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고 그날로부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시간 또한 감옥에 있었던 순간들이 있죠.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생각했던 것처럼 일들이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에게도 분명한 계획이 있었겠죠.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했어요.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주시고 왕에게 내 사정을 말해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요셉은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드디어 꺼내시겠지, 드디어 끝이 보이겠지. 그에게는 이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 기회처럼 보였을 겁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고 지금이 자신의 삶을 다시 바뀌는 결정적인 타이밍이라고 요셉도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런 계획과 순간들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 언제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좋을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한편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이 가장 좋을 때겠지, 지금이 하나님의 타이밍이게 되겠지, 하나님 이번 시험에는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이번에 취업하지 못하면 가망이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지금 이 문이 열려야 되고 지금 이 응답이 오길 바랍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도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길을 걸어가죠. 그렇게 이런 기도 제목, 이런 마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순간에 내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은. 요셉도 우리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자신이 생각하는 때가 있었고 자신이 기대하는 타이밍도 있었을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그런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는 그 기회를 통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했죠. 어쩌면 자신이 처해진 상황에서 계획한 최선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요셉은요. 여러분, 요셉도 우리도 이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요셉도 자신이 생각했던 그 타이밍에서 감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사실은 더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생각한 그 타이밍에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좌절하죠. 낙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왜 지금이 아닙니까? 라고 되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계획이 무너질 때마다 내 삶이 이렇게 흔들릴까요?
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요, 내가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야 된다라는 우리의 생각이 있는 거고, 혹은 내 계획이 더 맞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계획을 세우고 안 세우고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셔도 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도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이 계획이 내 뜻대로 돼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여러분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믿고 있느냐? 우리가 세워놓은 계획보다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느냐? 이 지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 그렇다면 실패한 걸까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요, 실패라고 여깁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일까요? 나의 계획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어쩌면 그 기다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가장 적절한 순간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때보다 더 선한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이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원하는 그 나의 계획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믿음이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 순간 당장 나올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을 그 순간 빨리 꺼내가지고 감옥에서 빨리 꺼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가장 좋은 타이밍과 가장 좋은 순간, 가장 좋은 때를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요셉을 그 안에서 빼오셨다라는 거죠.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요셉을 꺼내신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말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인정해야 되고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뒤로 미뤄졌을 때 그 당시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우리가 늘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아, 이래서 이러셨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순간은 지금이었군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거나 해결이 되거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우리에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더 선한 계획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과 네팔 일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나 선교지에서 정말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이 넘쳐났다라고도 말씀드렸죠. 이야기했던 것처럼 빈민촌 옆에 강이 범람해서 건물과 건물 사이에는 사람 허리 정도가 되는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우린 베이스 캠프로 이동해서 오후 일정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그때 무너졌어요. 오후에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시간이 있었고 저도 그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와,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청년들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정말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갖고 원고를 들고 갔지만 단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무너졌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준비했던 물건들을 다 가지고 가지도 못했고 연착되지 않기를 바라고 원했던 비행기는 결국 연착되어서 경유를 30분 앞두고 착륙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식은땀 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승무원한테 막 물어봤어요. 우리 30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라는 줄 아십니까? 빨리 뛰래요. 빨리 뛰라니. 비행기를 멈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빨리 뛰어서 가라는 거죠. 캐리어가 고장나고 갑자기 공항에 카트만두에 도착했는데 관세를 내야 된다고 붙잡혔습니다. 되게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분명히 선교사님이 70명 온다고 했는데 200명이 와가지고 숨도 못 쉴 만큼 그 공간에 밖엔 비가 와요. 안엔 습해요. 200명이 미친 것처럼 뛰어다녀요.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이 선교는 나한테 맞지 않는다. 너무 힘들다. 난 진짜 찝찝한 거 진짜 못 견디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고 원했던 대로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서 청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어차피 인생 내 생각처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내리는 이 비가 우리의 사역을 멈춘 것 같아 보이지만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비였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만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가득 채워놓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청년들한테 그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 전에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고 나누는 이야기인데 우리 청년부에 이제 정서윤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서윤이를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이제 20살 초반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26, 얘도 이제 늙었더라고요. 몰랐는데. 어느 날 한 여자 청년이 교회에 기도 받으러 왔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입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나와서 시간 내서 기도받고 다시 입원하러 가야 됐습니다. 근데 그 입원이 뭐 갑자기 입원한 게 아니고 꽤 오랜 시간 이제 서윤이는 입원을 했었어요. 서윤이는 루푸스 병이라는 것을 앓고 있습니다. 아는 청년들도 있죠. 열이 엄청나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적혈구와 백혈구가 떨어지는 증상이라 수혈을 받아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계속 넣어야 돼요. 입원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마다 머리가 정말 늘 뜨거웠어요. 그런데 서윤이가 늘 선교를 너무 가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네팔도 신청하고 그 이후 튀르키예 성지순례도 신청했는데 신청할 때는 몸이 괜찮았지만 계속해서 몸이 좋지 않아 포기했었습니다. 그럴 때 또 서윤이가 잘 울어요. 지금 어디선가 또 울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또 울고 막 실망도 하고 그랬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입원을 해야 했었어요. 진짜 길게는 반년 동안 입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회복이 되었고 첫 선교를 영덕으로 신청했는데 그때도 완치를 받은 게 아니라서 중간중간 몸이 아파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 나눈 것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윤아, 절대 포기하지 말자. 네팔도 못 가고 튀르키예도 사실 못 갔지만은 영덕 우리 한번 같이 가보자. 몸 안 좋으면 가서 약 먹고 어떻게든 우리가 챙겨줄 테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게 영덕에 잘 다녀왔고 이번에는 불가능할 것 같았던 해외 선교였던 알래스카까지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선교를 가면 되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본 정서윤의 삶에는 선교를 갔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서윤이한테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기지 않아. 너가 여기 있다는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알래스카에 다녀와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서 이제 이 친구를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에게 알래스카란 하나님의 예배하심이었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할 때에 나를 선교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물어보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만약에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팔을 가거나 튀르키예를 갔으면 그냥 일하러 가는구나, 그냥 놀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몸이 좋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날 얼마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된 다음에 영덕에 가고 알래스카에 가니 나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나를 그때 바로 부르지 않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때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왜 계획대로 안 되는지.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세우셔도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꿈을 꾸시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요, 내 계획으로만 가득 채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때에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이 기다린 2년, 아니요, 애굽으로 팔려오면서 바로 왕 앞에 선 그 순간까지의 시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잊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요셉에게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순간에 요셉을 꺼내오셨고 거기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길 바랍니다. 나의 길을 하시는 하나님,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한 가지만 나누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저는 늘 이 생각을 갖고 살아요.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봤자 신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감히 넘어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주를 만드셨답니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생각한 계획이 정답이 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 정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 라고 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실 수 있다면 그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나아가는 모든 청년분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